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좀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과 예배하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은근히 이제 좀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마시고요. 농담이고, 그래서 좀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집중하여 또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에 이제 부활절이 돌아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벌써 부활절이야? 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뭐 계란값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물론 이제 뭐 고난주간 특세도 있지만 그런 이 한 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한 건 꼭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처럼 뭐 고난주가 이거 좀 더 뭔가를 해보거나 뭔가 내가 좀 더 뭔가를 생각해보거나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묵상과 혹은 뭔가의 노력이 그냥 그 한 주 안에만 머무르는, 그래서 또 그 한 주가 지나면 뭐 여느 때와 똑같은, 뭐 전혀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이 이어지는,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사실 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활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신앙이라는 건 실제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도 실제고,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근데 행동까지 움직여가는 뭔가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또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심지어 이 특세를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물론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한 주가 지났을 때 여전히 나의 삶이 전혀 변해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내 삶에 결국은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고난주간 그리고 이 부활절을 어떤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있어 어떤 유익으로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면 끝인 종교 행사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 이런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고 기독교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많고 부활에 대해서 막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부활을 뭔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도 중요한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정말 실제가 되느냐, 살아있는 무언가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공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칭. 공연을 너무 좋아하고, 뭐 공연, 뭐 뮤지컬, 연극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어떤 공연이, 그럼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한을 하게 된 거예요. 내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공연을 좋아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꼭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뮤지컬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자랑을 하면서 야, 그거 꼭 봐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작품성이 높은 공연인 줄 아냐. 그 감독, 그 출연진들 장난 아니다. 그 무대 연출이나 무대 예술, 무대 규모 이거는 뭐 다른 공연과 비교가 안 된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 뭐 어땠는데? 그랬더니 네, 안 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자기는 본 적은 없어요. 뭐 볼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뭐 나는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뢰가 갈까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멋진 공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마음에 와 닿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절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뭐 부활절 칸타타 같은 뭐 관련된 행사를 하거나 뭐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해준다고 해도요. 정작 우리 자신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작 우리 자신에게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냥 내 머릿속에만 내 입에만 머무는 무언가라면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연을 좋아한다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냥 자신은 경험한 적이 없는 뭔가를 얘기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이게 단순히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십자가만 있다면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사역은 완성될 수 없어요. 부활이 있기에 부활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마치 창조 사역도 6일간의 창조 후에 일곱째 날의 안식까지가 완성인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어요. 우리가 익숙한 여러 메시지들에서 이런 두 가지 십자가 부활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를 듣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결국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로 다시 사는 부활을 포함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어떤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복음의 메시지들과 핵심적인 기독교를 진리를 담는 메시지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선포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그래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냥 여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걸 진짜 믿는 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단순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데까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2000여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셨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내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먼 그 사건,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물론. 네. 근데 사실 이 일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소위 이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연합을 이루시는데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같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엇으로 그랬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어떤 우리 신앙의 공적으로 우리 신앙을 공표하는 고백하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세례가 상징하는 성령 세례,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믿음으로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눈을 돌려보세요. 로마서 6장 8절도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멀리 두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군요. 여기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은 자는 이제 뭘 경험해요? 함께 살리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무슨 의미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간혹 우리의 머릿속에만 그래서 존재해요. 내 입술에만 고백해요. 내 삶은 동떨어져 있는 채. 내 십자가를 믿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은 동떨어져 있어요. 실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동의하는 수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라고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분명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고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물론 죽음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이 동시에 상징하는 건 우리의 완전한 무능과 무력함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나흘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가 뭔가 노력할 수 있나요? 내가 좀 다시 살아나고 싶다. 뭘 열심히 해야 될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나 봐야겠다.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한 무력함과 무능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아예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믿음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낙을 누리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라는 이 십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좀 강조했어요. 특히 죄가 무엇을 원한다고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건 단순히 죄는 우리가 뭐 좀 나쁜 짓 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요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 죄는 우리를 원해요. 우리 모든 걸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오늘날 나태한지, 얼마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뭐 우리가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뭘 못 박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일이 내 안에 일어났음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정욕과 탐심을 붙들고 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고 그것만이 마치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인 것 마냥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죄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지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좀처럼 죽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살아나잖아요. 자꾸 내 이기심이 살아나고요. 자꾸 내 정욕과 탐심이 살아나요. 저도 보면 지금도 그래요. 막 노력도 하고 회개도 해봐요. 그런데 여전히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왜 그렇게밖에 말 못했지? 막 이런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고 사는데, 나 또 죄 짓는데, 그러니까 어떤 완벽함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또 실수하죠. 그러나 분명히 이 복음의 선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죠. 여러분. 믿으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요? 그걸 믿고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걸 믿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걸 믿으니까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진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망할까 봐. 내가 진짜 죽을까 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게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단순히 뭐 우리 입에만 머무르는 고백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정도로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과격하지 않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의 싸움은 그 정도로 치열하고요. 우리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은 그 정도로 처절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콧바람을 부르면서 뭐 휘파람을 불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분투하지 않을 수 없는 치열한 길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순순히 죽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막 애를 써도요, 죽지 않아요. 막 살아나요. 또 나를 넘어뜨려요. 이 죄의 힘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죽어지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 너무나 그냥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부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냥 마지막 날에 가서야 막 살아나는, 그렇죠? 어떤 마지막 때에 죽었던 우리가 다 살아나는 어떤 최종적 부활만을 떠올리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활은 훨씬 더 현재적이에요.
지금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사실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부활하면 그래, 마지막 날엔 다 살아나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론 당장 나에게 어떤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실제적 능력과 권능과 생명을 전처럼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오빠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요, 주님 알죠, 마지막 날엔 다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마르다의 믿음도 참 대단해요.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도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신 게 그냥 그 나중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고백은 앞에 부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죠.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던 오빠, 그렇게 사랑하시던 자도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니. 뭐 지금 예수님이 속된 말로 장례식장 와서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최종적 부활이 있다는, 단순히 그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부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 누리게 되는 무언가가 부활 생명이다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 안 죽는다는 건 아니죠. 지금 주님은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것,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서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별로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별로 감격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다시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걸 다시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게 진짜 이 자체가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그냥 단순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그냥 누구 안다는 게 아니고 사귐이 있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재석 씨 아시죠? 아마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유재석 씨. 근데 그것도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유재석 씨 알거든요.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주님은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세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그 회복하신 생명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부활이 아니며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신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생명의 교제를 나눠요? 살아난 자, 영적으로 살아난 자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실제적 관계를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 드려요? 왜 그렇게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마르다와 이 대화하시고 그날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날 마르다와 대화한 뒤에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이 훌륭하다. 마지막 때에는 살아날 거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날. 뭘 보여주시려고요? 부활은 현재적이란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듣고 지체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얘기 듣고 곧바로 안 가셨어요. 일부러 안 가셨어요. 나흘 지날 때까지. 죽고 나흘 지날 때까지.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고 한 3일까지는 그 영이 그 주변에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근데 나흘이 되면 어떤 상태냐면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한 절망, 완전한 무력과 무능의 상태예요. 근데 그때까지 주님이 일부러 기다리시고 완전한 죽음 뒤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부활이 마지막 때에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때 일어나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래서 무덤에 가서 얘기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시잖아요.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깨뜨리고 나와서 걸어 나오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부활 사건이에요. 현재적인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부활이에요.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정말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그 어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우리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런 말을 썼지만 그 이후로 이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숙, 이 모든 과정의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에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철저하게 그 부활 생명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어때요? 나로선 할 수 없는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길.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노력해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돌아보면 또 제자리 같고요. 돌아보면 심지어 더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나이를 들수록 어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 내가 저렇게 순수하게 좀 찾은 것 같은데 이제 순수하지 않은 거. 뭔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훨씬 더 나에게 실제적이고 하나님보다. 그 어때요? 얼마나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경건과 거룩을 향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세요. 날마다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수시로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죽어짐을 경험하잖아요. 무력감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한 걸 비로소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정말 좀처럼 죽으려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좀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고집쟁이라는.
저도. 제가 아마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아마 완악하고 교만할 거예요. 죽으려 하지 않아요. 내 자아가, 내 교만이 좀처럼 죽지 않아요. 아니, 죽는 걸 너무 두려워요. 왜요? 내가 그런 것들을 내려놨다가는 내가 진짜 얕보일 것 같고, 내가 정말 무시당할 것 같거든요. 죽기보다 싫은 거죠.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죽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경건한 어른이 잘 되지 못해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리에 잘 있지 못해요. 오히려 조급함과 공포심에 휘둘려요.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내가 무시당할까 봐. 사실은 내가 완전히 철저히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 다음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즉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러면 죽음의 공포라는 게 꼭 뭐 진짜 뭐 죽어서 땅에 묻힌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절대 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요, 얕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게 뭐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를 사로잡고 그 아래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죽음의 공포 아래서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요? 더 세상의 것들을 집중해. 뭐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해요. 더 집착해요. 이게 죄의, 사망의 권세. 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말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육신 가운데 또 죽음의 세력 가진 이 마귀의 이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죄를 짓는 이 우리를,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해방하시려고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조금만 시선이 멀어지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 주의 부활 생명을 믿는데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보다 뭐가 나에게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 죽음의 공포와 이 세상이 주는 불안이 나에게 더 실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벌벌 떨며 종노릇하지 않도록, 꼼짝 못한 채 그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말씀인데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포라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즉 그 사망의 두려움을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있게 하는데,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렇게 죄로 살아가게 하면서 심지어 율법마저도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보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계속 꼼짝 못하게 두냐면 심판받을 자,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을 자의 자리에 우리를 묶어두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죄에서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이라는,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승리한 자예요. 그 예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 죽음과 생명을 우리 몸에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자, 이제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데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않는데요. 못한대요. 왜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셨어요?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제는 사망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무기력이고 우리의 무능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죽음이든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절망과 희망 없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죽음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끝이 아니라 부활과의 연결점으로 바꾸신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로의 연결점으로 죽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3절 중간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래요. 그게 우리들이니까. 진짜 죽은 자들이었고 그러나 주께서 다시 살렸으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가 두려워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두렵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심지어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안전한 생명이잖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감히 건들지 못하는. 그 담대히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그냥 이렇게 듣고 내 머릿속에 있다 사라지는 어떤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명하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정말 내가 죽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죽음이 상징하는 절망이나 어려움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영혼이 죽음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봐야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나에게 들려달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험을 끊임없이 해 나가실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세요?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이걸 내가 정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완전히 갇혀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생명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